아브라함과 함께 험난한 세월을 보낸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여자가 죽을 때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남편을 따라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수없이 이사를 다녔죠. 특별히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려 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것도 2번이나 애굽에서 그랄에서, 또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긴 세월을 살면서 실수도 하죠. 자신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면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영화를 만들어도 참 정말 기대가 될 만한 한 여인의 일생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라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될 정말 그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들,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라의 죽음을 남편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슬퍼하다라는 말은 가슴을 치며 크게 곡하다라는 뜻이고, 애통해하다라는 그 말은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슬픔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 자기 가슴을 이렇게 치는 거죠. 참 이러한 그 노년의 부부의 모습, 여러 가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아픔, 극도의 슬픔을 지금 아브라함은 표현하죠. 이러한 슬픔은 결국 장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온 아내 사라가 먼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이런 슬픔과 아픔을 느꼈고, 그러한 슬픔과 아픔은 물론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적도 있지만 그만큼 아내 사라를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나이에 자기에게 시집와서 고난의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먼저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먼저 죽은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하여 이제 매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장례를 또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헷 족속에게 말합니다. 4절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장사할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 노년의 나이지만 용맹함,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냥 매장지나 또 가족의 무덤 이런 것을 힘으로나 또 어떤 완력을 써서라도 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또 정식 통용되어지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매장지를 구입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매장할 장사할 무덤이 없다. 그래서 그 무덤이 지금 그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겸손함의 행태가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요구합니다. 다 당신들의 소유주인 거 알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막벨라 굴 그 땅이 필요하다. 충분히 대가를 치를 테니 내게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결국 15절 이하에 보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땅값으로 지불하고 만물의 앞 막벨라 굴을 구입하여서 사라를 장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그 함께했던 세월에 대한 어쩌보면 동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엄청난 세월을 같이 했던 아내에 대한 그 애정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로 드러난 것이다. 뭐 단순히 매장할 장소만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냥 어떤 시체를 묻을 장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과 자신이 낳은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 가문을 위한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본 거죠. 역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떠한 힘이나 또 완력을 써서 매장지를 취했다라고 하면 지금 헷 족속과 더욱더 갈등 관계에 있게 될 테고 그로 인한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날마다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것들, 죽은 아내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려움까지 미리 차단하기 위함의 태도를 지금 보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신앙과 삶 현장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는 그런 지혜가 내 자신과 우리 자손들과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털을 닦는 다시요. 오늘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매장지, 무덤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 후대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터전을 닦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 그래서 결국 막벨라 굴은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뼈까지 가져와서 그곳에 매장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그 후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오늘 막벨라 굴이에요. 원력으로 그것을 취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사라의 고백, 아브라함의 고백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 어찌 사라의 나이 127세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두 번째, 사랑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부부, 영적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영적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죠. 세 번째, 신앙의 여정에 동역자와 함께함이 복이다. 꼭 부부가 아니고라도 믿음의 지체들하고 함께 동역해가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